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악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 이 속에서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의 영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와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건들 속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를 이야기할 때 누가의 직업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 누가, 그리고 언제나 사명을 다했던 의사 누가.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여러분, 누가는 그 이름이 빛나다, 총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는 정말 그 누가 이름의 뜻대로 총명하고 빛냈던 것 같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또 누가를 가만히 보면 바울의 그 최후까지 함께했던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형제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AD 49년에서 67년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 전도자들이 활동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에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확장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 초대교회 확장기에 무엇이 필요했냐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리고 구속사역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교육 그리고 지식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이 성경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승천하는 것들을 목격한 초대교회 1세대들이 점차 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이 누가는 이 시대적 요구의 필요성에 부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순교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이 누가가 참 언어나 그것은 운율, 비유 등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문장력이 탁월한 것으로 보아 이 누가가 글도 아주 잘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리고 로마에 투옥되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있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와 그리고 소외당한 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누가의 마음 속에는 긍휼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잘 받은 유능한 의사로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볼 때 누가는 정말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아주 충실하게 행했던 그리고 겸손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는 누구냐 할 때 저는 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사가 최초로 교회 사도행전의 저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사가가 누구냐 할 때 저는 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성령에 이끌려 찬양한 찬양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 성령에 이끌린 그런 찬양시를 적고 있고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치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역사의 산 증인이 누구냐 할 때 저는 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누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자신의 의술과 그리고 글 쓰는 재주 등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 요즘 이 시대에 누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누가를 돕는 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바울의 허약한 육신을 옆에서 담당해 주면서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던 돕는 자로 남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이 누가와 같이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역할을 담당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돕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2020년 코로나 환경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돕는 자들의 그 도움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히 그 큰소망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신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의사고 두 서신을 쓸 정도로 아주 뛰어난 문장가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바울을 뒤에서 조력하면서 자신의 맡은 바 자리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조그만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칭송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의 모습을 보면서 돕는 자의 그 부르심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는 참 신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것, 그거 참 귀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의술을 그리고 자신의 그 문학적인 재능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와 같은 그런 돕는 자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동역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은 언제나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격려하고 그리고 겸손함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성령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죠.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그 말 뜻은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런 말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이름의 말 뜻대로 끝까지 충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 안에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 충성이 필요한 거죠. 이 두 부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와 이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AD 30년 초대교회 태동기의 예루살렘 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증거로 그들이 전 재산을 바쳐서 서로 공동체, 그것들을 내누어서 공동체 생활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눈을 버리지 못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항상 그 갈등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값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위선의 그 늪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팔았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일부를 감춘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질의 그 욕망에, 유혹에 어떻게 자신들이 넘어가고 마른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을 가져다 주고 욕망을 가져주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을 속임으로써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유혹, 자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잃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진실한 믿음을 잃는 것으로 아니라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를 도우려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유혹과 그리고 자만심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위선들이 들어올 때 비참한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정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 물질, 쾌락, 그리고 욕망, 욕심을 끊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유혹 앞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앞에 주저앉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물질의 욕망, 욕심에 넘어갈 때 삽비라가 여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권면하고 그 남편을 믿음으로 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가 볼 때 아나니아가 맞장구를 친 거죠. 여러분 믿음, 부부 중에 가정에 한 명이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이 부부에 서로 함께 협력하여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사도행전 5장 9절은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한대. 여러분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처럼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 충성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뜨거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없어도